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어쨌든 녹화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리네. 자, 오늘은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4단계 훈련 성장평을 첫 과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첫 과는 좀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까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필경제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 이렇게 24장 했잖아요. 사실 저 그 말씀 들을 때 제 마음이 좀 많이 뜨겁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0대 23살, 4살? 4살 그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나이 때였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주님께 한참 돌아오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정말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황아라는 그 음악이 있어요. 대황아 여러분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오카리나로 연주하는 연주 음악인데 대황아라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 연주 음악인데 굉장히 긴데 그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그 음악에 맞춰서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한 10분 안쪽이 되는 내용인데 그걸로 소설을 썼던,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소설을 제가 그때 한번 처음 써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그 소설을 쓰고 또 교회에서 그 무슨 행사를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내용은 약간 픽션이 가미된 거겠죠. 근데 뭐 제 나름대로는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잘 썼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가 더 많죠. 근데 어느덧 막 그렇게 살다가 문득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주님 옆에 있을 때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문득 막 세상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와주셔서 이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이 마음이 높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옳다고는 생각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거를 쓰면서 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좀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또 세상으로 많이 빠지고 힘들고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면 청년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느덧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주님께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뭐 다른 일에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른 일에 뭐 핸드폰 보고 뭐 영화 보고 뭐 다른 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지만 그게 비하면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는 자체가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네, 1강 성경 권위를 할 겁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1과를 왜 공부를 할까요? 우리가 1과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뭐 생각을 안 해보셨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요. 왜 공부를 할까? 왜냐하면 이 성경의 권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고 또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계속 조정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 안 받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권위를 갖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비록 짧은 책이지만 공부를 하면서 과연 이 성경은 나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성경의 권위가 나에게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권위가 정말 살아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쫓아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도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꼭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무신론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얘기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게 논증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두 번째 뭐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논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논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논증을 해야 되죠?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조건 순서대로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인 경우는 이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논증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증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어때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의 근거일 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성경이 어떤 것이고 이 성경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저희가 한 과씩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교재에 나온 대로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룹 교재 시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재에 나온 Q&A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과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성경을 논증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실제로 그룹 교재 시간에는 2명 내지 3명씩 해서 실제로 한번 이렇게 실습 한번 해보는 거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래서 공부를 합니다. 네, 자,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감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권위를 가지셨을까요? 주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권위가 있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말씀을 했다라면 그렇게 권위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권위가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권위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삶에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뭐야?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입증을 하고 논증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자체에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100% 완전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태도는 어떤 거냐면 성경은 100% 진실이든가 아니면 거짓이다. 성경에 뭐 100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성경에 1000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성경은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썼으니까. 사람이 쓴 책은 뭐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교재를 봤잖아요. 그 교재에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그 책이 잘못됐다고 하나요? 그 책이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사람이 쓴 책은 한두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 책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을 뿐이지. 왜? 사람이 썼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가 썼죠?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쓰셨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그게 맞을까요? 성경은 100% 사실이든가 아니면 거짓말이든가. 여기서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지 일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또 세상 사람들한테 이 믿음에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그게 성경이 100% 사실이야? 정말 다 맞아? 아니야. 99%는 맞은데 1%는 틀릴 수도 있어. 왜? 사람들이 썼잖아. 세상은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 영향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100%가 맞습니다. 마치 사단이 하와에게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죽을 거 하느라 1%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진짜 작은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아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성경이 100% 완전한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 성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뭐 성경은 거짓말이다 아니면 뭐 성경이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오해 그리고 무지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에게? 성경을 잘 아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성경이 뭐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즉 성경을 어떤 태도로 보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성경 자체의 증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즉 글자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관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를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저희가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죠?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죠?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맥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맥적으로 맞고 틀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문자적 해석을 하진 않고 문맥적, 역사적,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들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냐면 성경의 글자들이 뭐 문자들이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둡니다. 이 말은 문자를 고지식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학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과장법도 있죠. 성경에 과장법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학적인 특성의 수사법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 다만 문학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해를 하죠. 그리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 문맥이 문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문맥이 문자를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개정 증복판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개정 증복판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은 개정 증복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1000년 전의 성경이나 2000년 전의 성경이나 우리가 보는 성경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쓴 책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쓴 책은 변해요. 근데 성경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자체의 증거를 좀 더 본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감동했다는 인정한다. 근데 사람들이 쓰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쓴 거잖아. 왜냐하면 이따 나오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죠? 성경은 약 1600년의 기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BC 15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1600년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썼죠? 성경의 기자가 몇 명쯤 되죠? 쓴 사람 40명 정도가 썼어요. 성경 저자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언어로 쓰여졌죠? 3개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어제 한번 듣는데 2개는 다 알더라고. 어떤 언어? 히브리어,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하나의 언어가 더 있어요. 아람어라는 게 잠깐 쓴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서나 3개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그렇죠? 성경에 쓰여진 장소는 굉장히 많죠. 거의 유럽을 다 그러니까 서아시아부터 유럽을 통칭해서 거의 웬만한 장소에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쓴 사람들의 직업이나 이런 게 다 다르죠. 왕도 있죠, 제사장도 있죠, 유태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얘기하죠. 이거 여러 명이 썼고 이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어떻게 신뢰해?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아까 감동으로 됐다 그러고 마태복음 보시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에 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이 표현이 구약에 약 2600회 정도가 사용됐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을 막 여러 번 계속 읽잖아요. 읽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이게 사람이 한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졸아도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졸아도 됩니다. 조는 건 누구 잘못이죠? 조는 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잘하면 안 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졸아도 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편하게 졸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안 깨워도 돼요. 그냥 자기 놔둬도 돼요. 예. 이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잠깐 짜증을 하자면 제가 청년들한테 몇 명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잠깐 제가 이렇게 딴지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그냥 좀 쉬는 타임 할게요. 꼭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 강사 같죠?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들 잠깐 쉬어서 가겠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로안가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근데 설교를 했는데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한 거예요. 밤 늦게까지. 근데 그 중에 한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창틀에 앉아 있었어. 창틀에 딱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꼬박꼬박 졸았어요. 졸다가 어떻게 됐느냐? 돌아가지고 추락을 했는데 높았나 봐요, 그게. 어떻게 했죠?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학생 청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야, 그 유도가 뭘 뜻하는 줄 알아? 네, 뭐 어떻든 그 말씀 시간에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은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주님 안에 한 발 걸친 사람을 얘기해. 그래서 정신이 좀 떨어져 죽어.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두고가 사실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울이 말씀을 해도 조는구나. 내가 말씀해서 조는 건 당연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말씀을 진짜 오래 했구나. 아니 진짜 말씀을 오래 했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걔가 떨어져 죽고 나면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빨리 끝냅시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말씀을 전했어. 살아나고도. 유두고 살아나고 그 말씀을 더 듣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두고가 왜 창틀에 앉았을까요? 아마 늦게 와서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 예,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을 듣다가 피곤했겠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밥 먹고 점심에 공부하는 거는 진짜 피곤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안 졸고 싶었겠죠. 뭐 졸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꾸벅꾸벅 그러니까 피곤해서 근데 집에 가서 자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집에 가서 자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자리에 와서 늦게라도 말씀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두고가 진짜 옳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살려줬겠어요? 바울이 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온몸을 다 껴안아줬다고요. 껴안아주고 그리고 그를 살렸어요. 이 유두고한테 이게 얼마나 큰 그 기억일까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그 순간과 그 이후에 이 평생의 기억에 남고 그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그 신앙의 역사고 큰 경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래요.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야겠구나. 교회 가서 졸다가 죽어도 나한테는 복이 된다. 요즘 딴 얘기는 한데 여러분 졸아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졸다 보면 또 들리는 소리가 있고 은혜도 있으니까 자, 우리 졸 때는 그냥 편하게 졸게 해주시고, 또 자도 괜찮습니다. 자, 말씀 중에 자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던 부분을 계속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믿게 해주신 것이다. 쓰게 해주신 거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까 그런 책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을 뭐 40명이 1600명이 쓴 이 세 개의 언어로 쓴 걸 모아놨더니 완전한 하나의 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서로 어기가 그러니까 맞지 않는 곳이 있나 찾아보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제가 책을 쓰는데 뭐 여기 혜민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영자매가 있고 뭐 정경재가 있는데 세 명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동시에 썼어요. 그죠? 그럼 넌 앞에, 중간, 끝에 이렇게 쓰라고 썼어요. 하나로 모았어요. 그러면 하나의 책이 제대로 될까요? 주제만 주고는 잘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전화를 해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줬다가 얘가 내 이름을 가로채서 출판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규한테는 A 파트를 불러주고 여긴 B 파트, 저긴 C 파트를 불러주고 그러면 하나의 책이 되겠죠.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통일성을 이렇게 지니고 있어요. 1500년간에 걸쳐서 40명이 다양한 장소에서 세 개의 언어로 책을 썼는데 이것이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책이 됐다. 자, 이제 외적 증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죠. 다양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오히려 성경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얘기가 다 나와 있고 그곳에는
뭐 도시나 부족, 지명, 계급, 사건, 풍습 이런 관습들이 오타가 났네요. 네. 자, 오타. 사람이 쓴 거는 오타가 있을 수 있다. 네.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고학의 발달에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이 발달됐는데 이 고고학으로 인해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입증이 된 사례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고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입증해 주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논쟁이 되는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서적이랑 굉장히 다른 점이 이거예요. 다른 종교서적들은 읽어보시면 육하 원칙은 아니에요. 성경은 대체로 보시면 육하 원칙에 쓰여졌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그리고 또 좋은 것만 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것들도 사실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가 돼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공부할 때는 좀 중요하고요. 우리가 논증할 때는 이 부분을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서 이런 말들은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봐봐.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하시는데 인간의 예지력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서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또 네. 잠깐만요. 뒤로 좀만 돌려줘 볼래요? 예언 부분이죠. 예. 자, 됐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이게 좀 안 좋네요. 예. 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예고들이 있고 또한 뜻이 모호하거나 갖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성취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성경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분들을 공부를 좀 추가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그다음에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내외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1600년간에 걸쳐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죠? 네. 이제 공부를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셨죠? 지금으로서 3,500년 전이면 뭐 우리나라 구조선 시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BC 15세기 구조선 아닌가요? BC 10세기부터 구조선인가? 뭐 구조선도 전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근데 그때 뭐 당군 그리고 우리는 AD 1세기 정도 와야 뭐 박혁효서가 뭐 아래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국사공부주 우리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걸로.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냐라는 이게 하나의 신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구약 성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
이 13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외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39권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BC 400년에 말라기가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39권이 확정된 건 언제냐면 BC 200년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첫 책은 AD 45년경에 쓰여졌어요. 뭐 갈라디아서라는 얘기도 있고 좀 분분하지만 첫 책은 약 45년 정도에 쓰여졌고요. 마지막 책은 뭐가 쓰여진지 아시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에요. AD 100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은 AD 95년까지 이것이 바울이 쓴 책이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보다 좀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하죠. 구약은 아까 정경이라는 게 39권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은 논란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경이 맞다. 이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쓴 책이 맞다. 이게 대한 논란이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최근에 쓰여졌고 그리고 그 쓴 당시에 증인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D 1세기까지면 사실 예수님을 경험했거나 예수님의 일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진짜 바울이 쓴 거야 라는 거에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경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책은 AD 95년대까지 다 완성이 됐고 사복음서는 이 AD 150년까지 이게 사복음서야 라는 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베드로후서를 제외하고는 170년대 되면 지금의 거의 온전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영감을 받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쓰여졌는데 이건 하나님이 쓴 건 아니야. 그렇지만 교훈은 돼.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송찬 형제님의 말씀이 아까 들었잖아요. 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고 100%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뭐 클레멘트의 편지라든지 바나바라든지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이 사람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좋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것. 두 번째는 위경, 가짜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이런 것들은 위경이라고 해서 가짜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독교 영화, 뭐 이상한 영화들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어디에 근거를 하죠? 이 위경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전수라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책이 아까 말한 것처럼 3,500년 전에 쓰인 책이랑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이랑 정확히 같은지 안 같은지 어떻게 알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책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3,5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거 손으로 다 기록됐잖아요. 그럼 오다 보면은 다 변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다른 책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쓰여진 책과 지금 책이 어떻게 같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에는 어땠냐면 그 사회사본이라는 게 1947년에 발견이 됐어요. 뭐 사회사본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혹시 나는 사회사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창피하지 않아도 돼요. 네. 자, 그럼 제가 사회사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자, 사회사본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입증한 그 사본이, 그러니까 성경이 원본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본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본들만 있는데 가장 권위가 있던 사본이 뭐냐면 맛소라 사본이라는 거예요. 맛소라 사본. 이 맛소라 사본은 AD 900년 정도에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본들이 다 없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이 뭐냐라고 하면 AD 900년 전에 쓰인 맛소라 사본이 가장 최근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알 수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원본 성경이랑 같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게 이 1940년대까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근대주의가 일어나고 이제 합리주의, 뭐 과학주의 이런 게 나오면서 성경에 대한 막 도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900년 전에 쓰였으면 그 전에 있던 성경이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성경이 완전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거기다 뭐 어떻게 잘못 쓰였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성경은 좋은 얘기가 있고 좋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생각도 해. 하지만 중간에 오면서 그것이 많이 변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194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 이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동굴들이. 그러니까 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 가면 그 다윗이 막 도망 다녔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약간 사막 지역 같아요. 근데 동굴들이 막 있는데 그 동굴들에 막 사람들이 일일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47년 정도에 그 동네에 목동들이 있었어요. 목동, 양치는 사람들. 뭐 잠깐 딴소리 한번 하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양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진짜 잘생겼어요. 모델 같아. 뭐 누가 그랬는데 뭐 이거 뭐 좀 오해하지 말고 에덴 동산에서 가까울수록 사람이 잘생겼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끝이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형 기술이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중동에 가니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양치는 사람도 정말 잘생긴 모델 같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양치는 사람한테 가서 사진 한번 찍자. 찍고 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양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양이 한 마리가 도망가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동굴에 가게 됐는데 직접 들어가 보기가 좀 힘드니까 그 돌을 하나 던진 거야. 또 쨍그랑 소리가 뭐 도자기가 있나? 왜 깨진 소리가 있지? 들어가 봤더니 양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아리에다가 양피지를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책들을 그렇게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가면 항아리에다가 전부 그 책들을 그 두루마리를 다 꽂아놨어요. 지금처럼 그런 책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갔더니 그런 두루마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이게 뭐지? 그리고 들고 가서 골동품상에 가서 딱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겠는 걸 하고 이 사람한테는 되게 싸게 팔고 그걸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 사본이었던 거야. 그리고 웬만한 구약 성경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이 연대를 제작해 보니까 뭐 125년 정도에, 그러니까 BC 125년 정도에 쓰여진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쓰였던 게 거의 남아있지 않죠. 왜죠? 나라가 습하잖아요. 그러면 다 썩죠. 근데 여기는 가보면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까지 굉장히 상태가 좋은 것들이 좋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세이션이 돼서 사회사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뭐랑 비교해 보겠어요? 마스토라 사본이랑 비교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거의 틀린 게 없으니까 뭐 틀린 건 뭐 점 하나씩 이런 차이 외에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사본의 그러니까 성경 이 사본들의 이 정확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사본이 들어본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굉장히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도전 그리고 논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잠재운 이 커다란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진짜 이렇게 우리한테 왔다는 건 뭐 여러분 뭐 말씀 시간에만 들어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지키지 않으셨으면 우리한테 이렇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 있게 제가 아까 개정 중복판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의 탄생이라는 좀 두껍긴데 글자가 좀 얇고 종이가 두꺼워서 좀 쉽게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성경을 전수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책인데, 자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도 성경의 내용 가지고 도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이고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은 아까 말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라고 했잖아요. 편지는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대다수의 내용들은 구원받지 않더라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깨달을 수 있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것, 사실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의미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하신 말씀도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는 걸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거듭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거나 그리고 구원받거나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주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책이, 믿어지지 수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사실 성경을 믿고 여러분들 여기 와 있던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기적이에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막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해결되기도 해요. 그리고 모순돼 보이는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십자가에 달린 죄패에 뭐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이게 다른데 이게 그럼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 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시대가 근데 안 이루어졌잖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잘못된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리고 또는 교리나 말씀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도 있어요. 예, 여기서 얘기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늘 네, 즐거운 일이 생기네요. 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나의 노력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실 이런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데 이런 것들에 있고, 또 기적적인 사건들. 진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살 수 있어? 정말이야? 야, 이런 과학, 요즘 시대에 이걸 믿을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인용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가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이거를 믿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믿어져요. 당연히 들어갔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전 다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성경 난점들 가지고 이게 도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논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 정리해주고, 그렇지만 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교제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 책을 공부하는 그 우리가 원인, 그러니까 이유를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 권위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성경의 권위는, 이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이 교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 성경의 권위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제 삶에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권위가 되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또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됐는지, 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